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이 출애굽 속에, 이 출애굽은 역사인데 이 출애굽 속에 담겨진 그 영성들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의 예표다. 우리는 계속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표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예표이면서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일어나는 출애굽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밝혀내고 붙들고 찾아내는 것이 신앙,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좀 정리하면서 이 속에 담겨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영성을 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출애굽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는 어린 양의 피로 얻은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은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잃느냐, 모두 다 죽느냐, 모두 다 사느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단순히 어려움에서만 건진받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슨 역사라고요? 생명. 이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는 저희 교단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하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민중운동이었다, 해방운동이었다, 운동, 무브먼트 또는 어떤 혁명 이런 걸로 사회 구조의 변혁으로 해석하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해방신앙, 민중신앙, 그래서 우리 민주화 운동과 딱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성경을 다르게 보는 그분들은, 이단은 아닌데 그분들은 뭐라고 이걸 해석했냐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민중운동이었다, 해방운동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그래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그런 민중신앙, 해방운동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의 이 출애굽의 역사는 히브리 노예들이 스스로 탈출한 해방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역사는 히브리 노예들의 계획이나 주도적인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모의해서, 저 서울의 봄 한번 얘기했죠. 어디 은밀한 곳에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혁명을 이렇게 모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구원의 사건은 누가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어떤 민중운동이라든지 해방운동이라든지 사회의 구조를 바꿔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자, 이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이고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건이에요. 아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민이 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물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내 백성이라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뭘 통해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너는 누구 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 백성들인데 그 내 백성들을 무슨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이제 완전히 이전되고, 그렇죠, 하나님께로 이전돼.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생명의 사건인 동시에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이양된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로. 애굽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애굽 바로의 소유된 백성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원래 누구의 것인데? 내 백성. 내 백성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애굽 땅에 두셨다고요. 그 본래 누구 거? 하나님의 거, 내 언약 백성.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작업, 모든 애굽의 바로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무슨 사건을 일으켜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의 소유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기억하세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생명의 역사인 동시에 소유권 이전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회 구조를 뒤집어 놓기 위한, 변혁시키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신 생명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사용돼야 된다고요? 그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믿음이 돼요. 주여, 저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영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저 건물 내가 100바퀴 돌겠습니다. 그때 소리를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 내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 사건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데 사용하라고 주신 믿음이 아니라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주여, 어찌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저 죽은 영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저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다? 생명. 더불어서 이 백성을 누구 거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 속에 담겨진 영성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생명의 영성이다. 생명의 역사다. 소유권 이전의 역사다. 자, 두 번째,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이 속에 담긴 영성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빚진 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이라는. 그리고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빚진 자 되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받게 되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의 빚진 자가 되었다고요. 그 빚진 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의 피의 피 흘림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 십자가 아래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나는 다 갚을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 된 거예요. 빚진 자. 여러분,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지요. 우리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정결케 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누가 피를 흘리시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출세하게 만들려고, 부자 만들어 주려고, 성공하게 해 주려고 피 흘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주 잊습니다. 자주 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가 되었던 이유,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던 이유, 그게 뭐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에 빚진 자 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어디에만 신경을 쓰고 그저 이 축복의 땅,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땅, 나에게 주신 분깃, 이거 잃어버릴까봐, 이거 사라질까봐, 내 땅, 요만큼 내가 일군 땅도 아니야. 요만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요. 그 땅을 뭐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지도 그려라, 분배해라, 그리고 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주신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빚진 자 의식. 그러면 내게 주신 이 땅덩어리를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 어린 양의 피에 빚진 자로서 이 피를, 그 빚을 갚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에 빚진 자인데 이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 뭐 여기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무슨 생각만 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내가 잃어버리면 안 돼, 어떻게 해야지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래, 이거 그러면은 배나 불려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불릴 수 있지? 온통 머릿속에 담은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분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더 많은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소출만 내게 보장해 준다면, 이 땅을 잃어버리지만 않게 해준다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했어요? 아니에요. 왜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내 손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덩어리는 있고 내가 조금 움직였더니 거기서 소출이 막 나오네. 그런데 이 소출을 보니까 더 많이 얻고 싶어. 그런데 더 많이 얻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신이라도, 바알이 됐던 아세라가 됐던 물곰이 됐든 간에 어떤 우상이라도 내게 이 분깃에서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괜찮다는, 그게 하나님이 되든 어떤 이 바알이 되든 아세라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제사 안 드렸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온통 제사 드리는 목적은 뭐고? 요거 좀 받으시고 우리 소출 좀 많이 주시고, 요거 좀 받으시고 이 땅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고, 온통 몰두하는 일은 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빚진 자 의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사실은 그 빚을 우리가 떠안은 거예요. 다 갚을 수 없으니까 안 갚아도 되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면, 여러분들이 피덩이였을 때 엄마 아빠가 똥기저귀 갈아주지 않았으면 인생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나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생명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분이,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근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은서야,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가림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지도 못할 때, 그 아픈 어깨를 안고 들쳐업고 다니면서 앞에 들치고 뒤에 들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키웠다고요.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갚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 요즘 다 갚고 남았다. 없어요. 왜? 생명의 빚진 자예요. 생명의 빚진 자는 뭘로 갚아야 돼요? 생명으로밖에 못 갚아요. 부모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럼 내가 그 빚을 갚으려면 나도 부모님께 뭘로 드려야 되고?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누가 갚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님의 은혜 안 갚아도 되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부모님께 받은 은혜의식을 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향하여서도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빚을 졌어. 나한테 이거 뭐 하나 생겼어. 그러면 퍼뜩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빚 갚을 생각부터. 뭐 하나님이 소출 주셨어. 그럼 그거부터 뭐가 갈 생각하고? 빚 갚을 생각부터 하고. 내 땅덩어리가 조금 받았어. 그러면 이 땅덩어리 가지고 뭐 할 생각하고? 빚 갚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 역사 속에 숨겨진 이 빚진 자 의식을 다시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7절 후반부부터 무슨 내용이 나누냐면 6월절 이 만찬, 6월절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과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딱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는 언제 지키냐면 이제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 지킬 때에 이미 출애굽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어요? 아니면 다른 민족도 같이 나왔어요? 다른 민족도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45절도 봅니다. 45절 시작.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먹지 못하는 건 6월절 만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따라 나왔답니다. 자,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라면 과연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마도 다른 셈족들 또는 일부 유대인들이, 일부 애굽인들이 화들짝 놀래갖고 우리 여기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저것들 따라가자. 그리고 그냥 엄격결에 따라 나온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은 출애굽 광야 여정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자기의 애굽 삶을 정리하고 떠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뭘 가지고 떠났대요? 그냥 몸만 덜렁 나왔대요? 가축과 소와 양. 이 말은 곧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유동자산으로 바꿔서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왔다라는. 그러니까는 이미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고 없고 다 정리한 거예요, 삶을. 근데 그런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 잡족들도, 그 옆에 있던 다른 족속들도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다 정리하고 뭔가를 들쳐 얽고는 그냥 나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빨리 정리해서 그냥 있는 거 끌고 같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 그 밤에 함께 나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장차 있을 이 6월절 예식에는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아니, 구원시켜 놓으셨으면, 출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놓으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 6월절 예식도 함께 참여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규례를 주냐면 그들은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뭘 말할까요? 자, 이런 거예요. 호기심으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여기 교회 어떨까? 호기심으로 방문차 올 수 있어요. 또는 순간적인 감동으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일시적인 회개에도, 회심에도 여러 가지 회심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회심이 있고, 일시적인
회심이 있고 근본적인 회심이 있고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 일시적인 회개와 회심 또는 주변 분위기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친한 사람, 또 친한 사람이 가자 하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한테 좀 도움을 주신 분이 내가 도움을 줬어. 돈도 빌려주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는 미안한 마음에 저분이 가자고 하니 그냥 내가 뭔가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는 있어요. 예배도 참여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참여할 수 있고 심지어 여러 봉사의 자리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직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출애굽에서 같이 따라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어디에 참여해야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그럼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딱 하나의 규례를 정해놨는데 그게 뭐예요? 뭐만 받으면 되겠다. 그렇죠. 할례. 네가 잡족이든지 거류민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상관없어. 하여튼간 너가 뭐만 받으면 되겠다. 할례를 받고 나서야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유월절 밥상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그 식탁에 누가 오시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식탁에는 이방인들이 같이 못해요. 절대 겸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그냥 밥 먹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만 참여하더라? 할례 받은 자들. 자, 그렇다면 할례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지 돼요? 몸뚱아리 하나에 문신 하나 하면 됩니까? 나 예수 이러면 예수님의 사람 돼요? 성경 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 출애굽 받았어. 나 그 밤에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말고 너희들 뭐 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 뭐 받아야 되겠다? 할례. 구약시대는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마음에. 몸의 할례를 받을 때 내 몸뚱아리 하나, 육신덩이 하나를 끊어내고 잘라냈지만 이제는 너희의 마음을 끊어내야 되겠다. 잘라내야 되겠다. 세상으로 향했던 그 마음, 세상에 있으면서 일어났던 정욕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욕심들, 그것이 쑥쑥 올라올 때에 뭐 해야 되겠다? 잘라내야 되겠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모태신앙 정말 조심해야 되죠. 제가요, 이렇게 성도님들 뵈면 제일 걱정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착해.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면 착해요, 못됐어요? 착해. 너무 착해. 어렸을 때부터 착해. 엄마 말을 하면 예. 좀 한 번쯤이면은 노 할 번 또 한데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아. 말하면은
순종자라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착해. 근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착하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신앙으로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못해, 스스로. 원래 애가 못돼 먹었어. 못된 아이는 어때요? 예수님 만나면 확실하게 바뀌어.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알겠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 집안 아이들 보시라고요. 착해요? 못돼요? 너무 착해. 엄마만이라면 꺽뻑 죽고 너무 착해.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기독교 문화 아래서 자라온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예배가 보편적으로 그냥 하루의 일상이었어. 항상.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오늘 그분 안 오셨죠? 저희 오늘 막내딸을 새벽에 갑자기 깨워서 교회로 출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딱 한마디.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새벽에 저는 이렇게 좀 오고 이제 챙겨서 왔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잘 드리고 가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끝나고 나서는 아이가 이렇게. 제가 그분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감사해요. 얘가 변화될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많이 만지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아이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데 나를 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저 악함과 고집이 누구에게도 있고, 그래 괜찮아. 좀 땡깡 부리고 좀 싫은 내 사기에도 할렐루야.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것보다 100번 낫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조금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 보이더라도 할렐루야 기도 제목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변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주여 이 아이를 만져주소서. 근데 너무 착하면, 원래 착하면 우리 입에서 이 아이를 만져주소서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100번 가도 안 나와.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좀 말도 안 들어. 괜히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돼요. 그 아이에게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가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래서 못돼 처먹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착한 자녀들이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늘상 부모님들은 예민하게 반응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점검해. 본인 스스로 점검 못하니까 부모님들 오늘 설교 말씀 들었니?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이 뭐였니? 그 말씀을 너 어떻게 적용하면 좋니?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뭐니?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아이의, 그분의 신앙 수준이 딱 나옵니다. 나의 이런 죄가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 이분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딱 펼쳤는데 뭐 주소서. 이것만 딱 있으면 어때요? 그분의 신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죄의 싹을 발견하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나는 누구 거?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몸이 출애굽 받은 것도 정말 큰 축복이랍니다. 내가 원하거나 작정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눈 뜨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실한 신앙인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축복되려면 몸만 출애굽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할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마음의 할례 받지 않고는 아무리 신앙의 뿌리가 있는 가정에서 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되지만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그 자녀의 마음에 할례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 자녀를 찾고 있다라는, 내 자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 하나님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록하세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 어린 양의 피 흘림의 빚진 자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갚아나가는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하면서 날마다 나의 죄의 싹쓸이들 잘라내며 마음의 할례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